좀 더 잘하겠죠? 그래도 오늘 특별히 수고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위해서 박수로 격려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청소년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시간 이렇게 가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아이들 보면 정말 너무 이뻐요. 그죠? 별로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 거예요? 내 자식도 아닌데 저만 이뻐하면 안 되죠? 저 정말 청소년부 아이들 보면 너무 이뻐요. 그런데 저도 이럴 건데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그죠? 하나님 아마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실 것 같고,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해 주셨고 또 우리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만큼 또 제 가슴에 생기는 책임감이 막중해지고 또 각 가정에 생겨나는 책임감이 막중해지죠. 그리고 이렇게 오늘 말씀, 오늘 예배가 또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또 도전의 말씀들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6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이제 철저하게 좀 가르쳐라 이렇게 명령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에는 굉장히 몇 가지의 상징적인 특징들이 드러나는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부모의 마음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신명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4절에 등장해요. 4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일한 하나님이다. 근데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시는 장면이 자주 등장해요. 근데 그렇게 등장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마다 뭐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유일한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그때마다 백성들에게 가르치세요.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해서 모압 평지까지 잘 갔습니까? 아니에요. 수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던 나라,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던 그 애굽이란 곳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애굽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굉장히 신화적인 가치관이 그 나라를 지배합니다. 나일 강을 섬기고 태양을 섬기고 곤충을 섬기고 가축을 섬기죠. 세상 많은 신, 그렇게 많은 신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종살이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깊숙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어쩌면 이집트에 있었던, 애굽에 있었던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여호와시고 그 여호와가 우연히 우리를 구원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도사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당시에 상황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자, 홍해를 앞두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했던 불평 불만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가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여기가 안 있었으면 우리 뭐 했을 텐데,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고 구원하실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왜 구원한다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우리 좋은 곳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구원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럼 가나안 땅이 좋은 땅입니까? 고센 땅이 좋은 땅이에요? 고센 땅이 훨씬 좋은 땅입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야 돼요? 그냥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 싹 멸절하시고 그냥 거기 이스라엘 백성도 살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된 땅을 가나안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어디로 보내세요? 가나안으로 보내세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목적이 행복하게 해주려고 구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구원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삼고 싶으셨는데 그 나라를 어디로 지역을 정하셨어요? 가나안으로 정하셨고 거기 들어가서 살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굴 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 불평불만하죠. 배고프니까 뭐 달라 그래요? 밥 달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 처음 먹을 때 어때 그래요? 와, 이런 게 있냐 어떻게? 이렇게 단 게 있다. 그러면서 막 먹어요. 그리고 그거 막 먹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야 어떻게 이런 걸 주냐? 또 불평하는 거야. 행복하지 않아요. 뭘 달라 그래요? 고기 달라 그래요. 막 메추리 잡아먹죠. 그 다음 뭐 달라 그래요? 물 달라 그래요. 별의 별 요구를 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갈 때까지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셨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 평지에 불러 모으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고 오직 한 분이며,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를 니네 다음 세대에게 좀 잘 가르쳐라.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여기가 잘하고 있다는 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으니까 잘하라고 전제하는 겁니다. 못하고 있으니까.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이며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부모된 우리에게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먼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정말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그러고 계세요? 여러분 살아가시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도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믿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그건 뭐예요? 지금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보면 돼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무엇보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고 계십니까? 정말 무엇보다? 모든 선택의 중심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이게 그냥 가르치면 안 돼요. 어떻게 가르치래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말씀을 계속 띄워주십시오. 자, 언제 말씀을 가르치래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언제 가르치래요? 집에 있을 때, 앉아 있을 때도 가르치고, 또 어디에?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또 누워 있을 때도 가르치고, 또 이거 몇 시간 가르치라는 거예요? 24시간 하루 왼종일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렇게 해도 안 돼서 그래요. 이렇게 해도 안 돼서. 하루 종일 하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일을. 자, 근데 하루 종일 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지 아세요? 신명기 4장 9절에 보면 언제까지 하라고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자, 이거 언제까지 가르치래? 하루 종일 가르치는데 언제까지 하래요? 생존하는 날까지 하래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생존하는 날까지 이 일들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가르치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나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야 된대요. 그런데 이거 언제까지 가르치라고요? 내가 죽을 때까지 가르치라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안타까운 거. 이제 우리 고3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고3들한테 제가 많이 물어봐요. 대학 가면 어느 교회 갈 거냐? 물어봅니다. 그럼 뭐라고들 하는 줄 아세요? 저 이제 교회 그만 다니려고요, 목사님. 그래요. 목사 앞에서 이런 소리를 합니다. MG라서 그런가? 왜 그렇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엄마가 이제 20살 되면 알아서 하라 그랬대요. 네가 알아서 해라. 성인이니까.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하고, 이거 언제까지 가르쳐야 된다고요? 죽을 때까지 가르쳐야 된다고요. 그런데 왜 20살만 되면 애들이 천지분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두시냔 말이에요. 성인이라서 그런 겁니까? 진짜로? 성인이 되면 내 자녀가 아닌 겁니까? 자녀는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언제까지 전하래요? 내가 생존하는 날까지 가르치라고요. 생존하는 날까지. 그런데 지금 우리 자녀들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신앙을 어떻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어느 정도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냥 보험 정도로 생각해요. 믿으면 좋은 거. 신앙생활을 내 행복을 위한 일로 합니다. 나의 잘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내 자녀가 잘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20살쯤 됐을 때는 선택하게 해주는 거예요. 야, 나는 이거 해서 정말 행복했거든. 너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별 수 없어. 그러니까 네가 잘 결정해봐. 20살 됐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면 뭐라고 말해요? 이제 목사님 스스로 신앙을 찾을 때가 됐죠. 이거 되게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제가 반대로 여쭤볼게요. 만약에 자녀가 서울대에 갔어요. 서울대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울대 갔다 칩시다. 하버드 의대를 갖다 칩시다. 좋아요. 뭐 아무튼 어디든 좋습니다. 자, 그런데 자, 환희가 하버드 의대를 갔어요. 자, 근데 환희가 아버지 제가 이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가다를 뛸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20살이니까 네가 네 길 선택해서 가라. 그럽니까? 자리 붙여 앉혀놓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야,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이거 아니지 않냐?
그런데 모든 부모님들이 그래요. 신앙은 선택하게 하면서 성공은 선택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이게 너무 슬퍼요. 청소년 사역을 제가 18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변함없었던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교회는 선택하게 만들지만 학교는 선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학교에서 하는 일이 제일 우선이에요. 학원에서 하는 일이 교회에서 하는 일보다 우선이 됐습니다. 제가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학원 선생님들과 대화하는데 저는 학원 선생님들과 자주 싸워요. 여기 오기 전에도 많이 싸우고 왔습니다. 도대체 왜 주일날 학원을 하는 거냐? 학원을 왜 주일날 하냐? 나 친구한테 내가 교육청에. 학교 선생님들과도 싸웠습니다. 도대체 왜 애들을 토요일날 불러서 학원을 수업을 시키냐? 좀 몰상식한 전도사였죠. 근데 그때 학원 선생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일날 애들이 예전에는 주일날 11시가 인기가 없는 시간이었대요. 아무도 학원을 안 왔대요. 당연하게. 그래서 그 시간은 초짜 강사들한테만 줬대요. 그리고 진짜 강의 잘하는 사람 타임을 어디 배정해요? 주일 예배 다 끝나고 7시, 8시 그랬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가 애들이 교회보다 학원을 선택하는 게 보이더래요. 그때부터 학원이 교회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좋은 강사를 배치했고 부모가 거길 보내기 시작했대요.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학원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잘못한 거고 우리 부모님들이 잘못 가르친 겁니다. 우리 언제까지 자녀들 가르쳐야 된다고요? 하루 24시간 동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하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고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안 한 겁니다. 제가 안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함몰되지 않도록 나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니네 인생이 행복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망가지지 않도록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우선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20살 넘었다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하는 거라고요, 이거? 내가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들은,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감희의 영역이 있어야 돼요. 감희. 이게 뭐예요? 엄마 나 20살 되면 교회 안 갈래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감히? 이게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이걸 감히 넘볼 수 없게 해야 해요. 이거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살펴보다 이런 자료를 좀 보게 됐어요. 이 도표는 통계청 자료인데요. 이게 무슨 자료인지 아세요? 청소년 자살률이 2016년에 7.8명, 그러니까 10만 명당 7.8명이었어요. 2020년도에 11.1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치인 줄 아세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OECD 국가 평균 청소년 자살률이 5명 수준이에요. 10만 명당. 근데 우리나라가 몇 배예요? 2배 수준인 거예요 지금.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 자살률이 6년째 증가하고 있는데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최하위입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사가 뭐냐면 얼마 전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 부산에서 있었죠. 10대 청소년 여학생들이 아파트에서 3명이 동반으로 투신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때 기사가 아니에요. 이게 몇 년 전 기사인 줄 아세요? 2012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슬프고 정말 저를 짓누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얘네들한테 누가 복음을 전해줬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 얘네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 누군가 얘네들한테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정말 복음을 전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제가 죄책감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아직 어리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괜찮겠지 라는 핑계로, 학업이 먼저니까, 애들이 행복해야 하니까, 이런 핑계로 신앙이 뒷전이 되어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옆에서 평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정말로 잘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디선가에서는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복음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내 자녀가 되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장담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젠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청소년부를 맡고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신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 아이들 중 누구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요. 제가 이게 너무 슬퍼요. 너무 슬픕니다. 그리고 이거 제 잘못이죠. 제가 제대로 안 가르친 거예요, 애들을. 그리고 이거 우리 교회의 잘못이죠.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안 가르친 겁니다. 복음대로 살라고. 행복이 우선이 아니라고.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 아니라 우리가 안 가르친 거예요. 이거 우리 가정의 문제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중요하십니까? 정말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행복하는 게 먼저입니까?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고민도 없이, 어떠한 풍파도 없이, 한 상처도 없이 정말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만 살다 죽으면 되겠냐고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중요한 거,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거, 내 자녀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게 이게 뭔지 아니에요? 이게 무엇보다 우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라고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하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오로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잘 가르치도록 우리에게 그 자녀들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복음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생의 가치가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가치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고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허락한 이 복음, 이 귀한 소식을 어떻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물려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유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유산은 언제 주는 겁니까? 유산은 죽을 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때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잘 들으세요. 엄마 나 이제 20살인데 그만 좀 하세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감히 부모님들도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애들이 20살이니까 알아서 하게 해야죠.
학교가 먼저인데요, 목사님. 학원 가야죠. 내가 먼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며 그 고백을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쁨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